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하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돌을 들고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노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서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하늘에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는데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마지막 재난이다. 8절. 그 7 천사의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위아래로 그 재난에 대한 그러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강조.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눈에서 경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경계. 그 선 긋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선. 이게 중요한 거란 얘기죠.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는 경계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선을 그을 수가 있어야지 분별이 나와요. 분별. 그래서 경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경계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저희들이 모여서 마가복음 2장을 봤는데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중풍병자라는 이 사람이 넷 사람과 함께
예수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붕을 뚫고 그 침대를 내리달아 가지고 예수가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좋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한 공간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앞에 막이 쳐졌다고. 유리막이. 여러분들은 유리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일지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겉으로 이러고 보면 여기서 저기 그냥 한 치 앞 그냥 걸어가면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닿을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을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이 쳐져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는 막이 쳐졌다고요. 경계가 쳐졌어요. 경계가. 사람들이 그걸 보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그냥 내 앞에 예수 있구나,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막이 쳐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반드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거기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막이 쳐졌어요. 그럼 어떻게 오실래요? 어떻게 건너오실래요? 그렇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나와 예수님 사이에 경계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보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이 경계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신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계의 눈이 보여졌을 때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겠어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쪽으로.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또 어떤 걸 보았는데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같은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를 보았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짐승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있고 그 다음에 666 짐승의 수인 666의 수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라고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긴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유리벽, 막과 같이 생긴 그 벽을 통과한 사람들, 그 벽을 통과한 사람들이 반대편에 가가지고 뭘 하고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한대요. 모세의 노래, 종, 어린 양의 노래. 이 이야기는 출애굽의 그런 내용을 지금 하늘이라는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다시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홍해 사건이에요. 애굽 건너오는 사건. 그래서 이 경계 쳐져, 막으로 쳐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도저히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임을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은혜냐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죠.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보고 뭐 했어요? 즐겁했겠죠? 그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봤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세가 어찌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럼 모세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 경계에 처진 그 유리 막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속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은 걸 안 사람이겠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지팡이를 가르쳤더니 그죠? 모세가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믿고? 모세를 믿고 따라갔죠? 길 열렸으니까 보여줬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국 병사들은 분명히 쳐져 있어요. 유리막이 쳐져 있다고요. 근데 저쪽 건너편 보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보이니까. 좀 땅이 밑에 있거든요. 보인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애국 병사들은 뭐 한 거예요? 유리막 가다가 다 걸려서 다 부딪혀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그 일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 경계에 처져 있는 그곳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저쪽 편에 가졌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보니까 막이 쳐져져 있죠.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디 속에 있는 사람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그게 감사죠. 막이 이렇게 쳐져 있다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심판의 때는 이 막이 영원하게 쳐지는 거예요. 보죠,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보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울고, 불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이 경각심이 여러분들 안에서 있어야 돼요. 쳐져야 돼요, 경계로. 그 경계, 눈을 뜨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다 같이 한번 가서 모세가 어떠한 노래를 불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출애굽기 15장 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19절에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런 노래를 하니까 미리암이 화답을 해요.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에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두니. 이 미리암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예요. 여자.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여인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고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노래를 불렀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들이 그 경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가 역사적으로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찬양, 이러한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날마다 고백되어져야겠죠. 내가 유리바다를 건넜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이함 이해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너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리바다, 이 벽을 내가 통과하게 해줄게 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정,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졌다라는 이 예정은 성경에 없어요. 유대인의 선민사상이라든가 우월주의라든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옛날부터 자녀였는데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난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 이 말이 아니란 얘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견디어 인내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 어떤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11절, 4절부터 11절 있죠. 창세기 45장 4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그렇게 보여졌지만 사실 맞죠.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를 선택된 민족, 선민 사상의 생각을 가지고 예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에서 나를 홍해 건너가서 요단강까지 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다고 하겠죠. 내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이 내 구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생각이.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은 것도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낸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고난을 받는 것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다 집어 넣은 거야. 그리고 넣었다가 뺐어요. 다시 말하면 금을 원래 금이죠. 원래 금을 불에다가 집어 넣었다가 뭐 한 거예요? 그럼 다시 뺀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게 뭔 의미가 있죠? 원래 금인데. 그게 훈련이에요? 가시나무를 불에다가 담가가지고 그걸 끄집어냈을 때 그게 금이 돼야 하나님의 일이죠. 죄인을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은혜로 끄집어내야죠. 끄집어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셉을 하나님의 꿈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요셉을 먼저 애굽에다 넣죠. 7년 환란 있고 7년 풍년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상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래.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죠. 그러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애굽이 어떠한 상태가 됐어요? 부강한 나라가 됐다. 부강한 나라. 아주 최강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스라엘을 그 속에서 살게 하면서 어떤 나라로 만들었냐면 최고의 나라의 국민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인다고요. 죽여요. 그냥 살리면 될 걸 가지고 죽였다가 살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야지만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기 자녀를 건져요. 이 일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든 다음에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이곳을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켜요. 근데 애굽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애굽 안에서 누구가 살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바벨론 안에서 누군가가 남은 자들이 나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경계쳐진 대로 뛰어넘는 누군가가 나온다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높이 세우기 위해서 낮춰.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낮춘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분인데 이 세상이라는 걸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에요. 악이에요. 선과 악.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할게요. 선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세상은 모두 다가 악이에요. 100% 악이에요. 그럼 100% 악인 상태에서 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뒤집는다고요. 황폐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가만히 두면 돼요? 한번 뒤집어야죠. 뒤집는다고요. 나일강에서 이 애굽이 나일강을 가지고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땅을 뒤집을 때마다 땅이 비옥해진 거와 마찬가지로 이 메마른 땅을 하나님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그걸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열매를 심어야지 뭐가 나든지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니 세웠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가 망하게 해요. 애굽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가 망하게 해요. 그 앞에 누가 있었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이 모든 일들에 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죠. 했어요. 결국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한 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강한 애굽을 보고 그 애굽을 섬기겠죠? 그죠? 다 멸망시켜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빼내요. 바깥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었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벨론을 최고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딱 만들어버리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죠? 그럼 다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겠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이라는 나라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성도들을 이 세상에 현혹되고 유혹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망하게 만들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경계에서 넘어오도록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세요. 그래서 모든 백성,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고 이 세상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해요. 여러분들 이 땅 망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되어진 그러한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경계를 넘어 하늘이라는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하늘의 그 증거, 장막 성전이 보여지고 거기서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베드로 후서 1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궁극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 하늘은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그러면 첫째 하늘은 뭐고, 둘째 하늘은 뭐고, 셋째 하늘은 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경계에서 제가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경계는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넘어가지 못하는 게 경계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 그죠? 하늘나라 갔다. 그럼 그건 몇째 하늘일 것 같아요? 그 몇째 하늘일 것 같아요? 네? 네? 왜 둘째예요?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거 이해하면 됩니다. 셋째 하늘은 반드시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삭제되는 거예요. 뭐까지 삭제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 삭제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리고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셋째 하늘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셋째 하늘.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둘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 하늘 얘기 나오죠. 이 둘째 하늘이요, 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땅에 속했다고, 땅에. 그래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 내 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늘은 둘째 하늘까지밖에 없어요. 둘째 하늘. 내 정신,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은 둘째 하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하늘도 셋째 하늘에 비하면 완전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하늘이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하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둘째 하늘에 머무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 셋째 하늘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가봐야 알죠. 자, 이러한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 불교에서 윤회가 있죠. 윤회가 있어요. 그럼 불교에서 윤회가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르죠? 윤회를 했으면 전생에 뭔가 살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전에 누가 어떻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모르냐는 얘기죠. 어? 그럼 윤회 믿는 사람들은? 수양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전생을 맞춰요. 자기가 전생에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맞춘다고 얘기한다고요. 얘기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체험 삼아서 천국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옥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둘째 하늘 간 거, 둘째 하늘. 다 여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늘, 이 하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하늘 최고는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한 건 이 둘째 하늘에서 타락했어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한계는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도 분명히 타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있어요. 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내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셋째 하늘에 딱 이끌려 가게 되어지면 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삭제된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 완전히. 내가 어떤 기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든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해가 좀 부족했겠죠. 내가 하늘나라 가면 뭐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느 정도는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알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단지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이 유리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거 이렇게 보는 거. 땅과 하늘이 이렇게 절대 넘어가고 넘어올 수 없는 경계로 딱 쳐진 상태, 그 상태 보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럼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보죠? 봐요. 본다고요? 그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겠어요? 다. 땅이라는 세계 속에 갇혀 있죠. 그게 고통이죠. 그게 아픔이고. 그 경계를 맨 마지막에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하늘은 셋째 하늘.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가보지도 않았고 설명도 못해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셋째 하늘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하늘은 몇째 하늘이 된다? 그 둘째 하늘이 되는 거야. 둘째 하늘이. 그 셋째 하늘은 절대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는 둘째 하늘이라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18세기, 19세기의 관념론 독일의 그런 철학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피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믿는 그 신은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격적인 신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디로 왔다는 얘기예요? 땅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왜 신이냐는 얘기죠. 피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초월적인 신이냐? 이 땅에 관련되어져 있는데 시간에 묶여 있고 장소에 묶여져 있고 예수님이 시간 묶여져 있었고 장소 묶여져 있었는데 그분이 왜 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교두직까지 박탈되고 무신론자라고 찍혔죠. 근데 피테는 신을 믿었어요. 어떤 신을 믿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에 한정적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개입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을 초월한 분리된 다른 뭔가가 있는 그 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딱 경계에 쳐져가지고 이 땅이라는 경계에 완전히 벗어난 다른 신이 있을 거다라고 그 사람도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은 건 뭘 안 믿었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걸 안 믿은 거예요. 신은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 그걸 안 믿었어요. 저는 피테가 하는 그 이야기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보는 가운데 그 말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격적인 신을 믿고 있는 지금 기독교의 그러한 신관념하고는 되게 많이 다른 생각이겠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신이 맞기는 맞지만 그 신이 어떤 신은 아니다? 진짜 우리가 봐야 할,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신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죠? 이 세상에 오시고 그는 신이지만 그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 죽은 거야. 방법이 없어요. 갈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성경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그래 우리들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죽는 거 맞아. 죽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경계 넘을 수 있다요.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활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것도 뭐예요? 진짜 몸이에요? 이 세상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저 셋째 나라로 이렇게 막바로 데려가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는 거.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다 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게 다 죽여.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응? 구약의 에녹이랑 엘리야? 그 지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박영수 권사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안 들으셨죠. 자, 구약의 에녹이라든가 엘리야라는 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하늘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의 그 몸이 죽고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 가지고 다른 세계를 이렇게 만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게 처음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먼저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에녹과 엘리야라는 이 사람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겠지만 이 사람네들이 죽지 않아서 그럼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아직 뭐 했는데?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네들은 그럼 어디가 있겠느냐? 이 사람네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쉽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둘째 하늘이든지 뭐 땅이든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세계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 그 가운데 누구도 있고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가 있었는지는 모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늘로 불수레 타고 올라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알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는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생각하는 건 둘째 하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고 에녹과 엘리야라는 이러한 사람들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둘째 하늘이라는 곳까지 갈 수가 있겠지만 그들도 죽은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 못 가면 다 뭐 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다 살았다 손 치더라도 천년만년 살았다 손 치더라도 셋째 하늘까지 못 가면 다 죽은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둘째 하늘까지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럼 셋째 하늘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냐?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셋째 하늘을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땅!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고요. 만들어져요.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고 그 짐승과 우상 숭배하고 666이라는 그런 짐승의 수를 모든 걸 다 받고 이걸 다 통과해가지고 그 경계를 넘어선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왜? 어린 양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어린 양이 짐승으로 오셨죠? 사람이 짐승으로 왔잖아요. 하늘이 땅으로 왔잖아요. 짐승으로 와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절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꼴이에요? 짐승한테 우상숭배하라는 이 꼴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였다? 우상이었다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죠. 우상.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만 너희들을 데리고 그 경계에 넘어서 갈 수 있어. 그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둘째 하늘이라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맞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것은 그 셋째 하늘까지 가야 돼요. 그럼 이 둘째 하늘까지 내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뭐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겠죠. 이러한 모든 환난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듯이 순간순간 뭐 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이 유리 막 쳐져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우리들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살 소망이 있는 거야.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냥 무작정 저기만 대놓고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갈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경계라는 걸 내가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 그러한 분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걸 붙잡고 가죠. 이게 문인지 벽인지 아직까지도 그런 모르는 상태에서는 힘들겠죠? 힘들다는 얘기. 그래서 서로 밀고 서로 끌면서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보듬어 가면서 열심히 애쓰면서 힘쓰면서 다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도는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려져야 하고 그 셋째 하늘은 완전히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삭제되는 다. 모든 게 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은 둘째 하늘로밖에 다다를 수 없다. 그리고 첫째 하늘은 뭐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셋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둘째 하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듣고 받고 이해하면서 이걸 마음에 담고 결론적으로는 어디까지로? 죽어. 그 경계에 넘는 부활의 믿음, 신앙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해서 이건 몇째다? 둘째 그냥 이 땅에 속한 이 환상 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때가 아니에요. 이 둘째 하늘에서 열려진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재앙이 이 땅에 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일곱 재앙이라는 이 일곱 대접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뭘 계속 이렇게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숨을 거둬서 죽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둘째 하늘까지 뭐 했다? 올라갔다라는 확신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타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을 굳건히 견디고 인내하면 어디까지? 셋째 하늘까지 간다. 성경.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눈 속에서 경계라는 그 눈이 열려져서 분별, 선, 말씀을 통해서 그 선들이 보여져요. 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선을 그렇죠. 넘을 때도 있고 넘지 못할 때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건너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들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담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7 재앙을 받으셔야 돼요. 나팔소리 울렸잖아요. 받으셔야 된다고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받으시고 그 안에서 뭐 하시는?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